년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28세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영하 50도가 되는 혹한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 예정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니 자신이 살아있을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최후의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았는데, 함께 사형장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는데 2분,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데 2분, 그리고 남은 1분은 여태까지 발붙이고 살았던 땅과 자연을 둘러보는 데 쓰기로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식간에 최후의 5분 전이 다가왔고 그는 옆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28년의 시간들을 순간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간순간을 값지게 쓰려만,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면서 온몸이 떨릴 좀 탄환을 총에 장탄한 소리가 들리고 그는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그가 느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는 최후의 순간에 황제의 특사령을 받아서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의 유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도스토옙스키는 평생토록 그 마지막 5분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고 평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거지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경이고 거지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현대사에서도 소경이라고 한 장애는 삶을 사는 데서 얼마나 큰 장애인지 모릅니다. 아마 다른 장애자들보다 더 장애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보지 못한 것은 그는 너무도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거지단 말이죠. 고대사에서 소경이고 거지다, 이 사람의 삶의 상황이란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참혹한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으로서 그는 재산도 없는 거지,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해서 삶을 지탱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일에 어떤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은 내일에게 뭐가 있겠다, 이런 내일을 기약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대와 희망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얻느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기대요 희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하면 장날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건이 없을까, 이것만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디메오 인생에 흔치 않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푼돈이지만, 잔돈이지만, 그나마도 조금 더 얻어서 잔돈을 몇 개를 더 세워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바디메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나간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더 거지처럼 보여서 더 불쌍하게 사람들에게 동정을 입어서 동전 몇 입이라도 더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바디메오 머릿속에 그 머리를 지금 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거지 같은 모습을 만드는 것, 그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좀 더 거지같이 보여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동정을 끌어내서 동전에도 몇 개를 더 얻는 거, 그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견 바디메오는 그의 인생을 어떤 것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절박한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는 자율적으로 축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 거의 아니요 100% 희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분 계층 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시골에서도 공부 잘하면 개천에 욕난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공부도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공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좋은 과외 선생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돈 없는 집안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평범하고 인천에서 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현실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가끔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서울 가서 서울 사람들 만나보면 깜짝 놀라. 이런 것이 있어.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과 지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신분 상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대체로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층에서 우리가 상류 사회로 갈 수 있는 거, 그 희망이 안 보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반항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역전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조용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을 저는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시간은 차이가 많죠. 2000년이나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없는 사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의 삶을 도무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상황을 바꿨습니다.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됐습니다. 남들의 동전 맨입에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생애가 그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는 거고,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그냥 이렇게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삶을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 왔을 때 제가 머물 곳이 없어서 동교동 쪽에 있었습니다. 동교동 그 목사님이 그 조그마한 어떤 아주 방같지도 않은 데도 그거 있고 교회 와서 그냥 자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시골 아이가 정말 희망이 없는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개척교회나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야, 김 목사 소구한다, 고생 많지. 나는 그런 말로 위로받고 사는 것을 저는 용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그걸 용납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후배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참 안 됐다, 그 눈빛을 보면 그 눈빛에서나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선배 괜찮은 줄 알았더니 어디 이렇게 사노? 이런 눈빛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눈빛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와서 참 고생한다, 그리고 돈 몇 푼 주고 가는 그런 보조 몇 푼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을 저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아이들에게도 그런 삶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저는 거부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언제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말하는 사회를 나는 거부하고 싶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걸 뛰어넘는 생애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진정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희망이 없던 바디메오가 거지고 정말로 자기 인생을 뒤엎을 수 있는 환경에 0%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예수의 눈을 뜨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깡통을 들고 동양을 어떻게 더 잘하느냐,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에 집착했냐? 보다 높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고 싶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슴 끼어갖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 너 부른다니까 아주 급히 일어나서 달려갔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됐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뭔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극복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날 찾아서 너 뭘 구하느니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묻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하는 것이 몇 가지겠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대다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만큼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로만 씨름한다면 우리 문제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의 가장 급하고 절실한 현실의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되어엎으려고 하면, 역전의 삶을 살려고 하면 급하고 현실적인 문제 갖고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본질의 문제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먼저가 아니고 중요한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바디메오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역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속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하는 거, 이것이 지혜인 겁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꾸 근본적인 것을 구할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잘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보고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여러분 될 것 같으면서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삶을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요? 그 푸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까지 살았던 삶에서 앞으로 삶도 그다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급한 현실의 필요에 집착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헌신할 때 내 인생이 승리로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우선순위,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는 거, 찾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시편 27편 다윗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찾으라고 말합니다. 부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 목사이든 그 사람이 장로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가 뭡니까? 이제까지는 너희가 50석 거둔 데 가면 20석밖에 못 거두고 너희는 30석을 거두는데 10석도 못 거두는 되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오늘이라는 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처음에는 너무 감격해서 성전을 짓고자 지대를 쌓는 기초석을 쌓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야, 성전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자기들 집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돼 버리고 그냥 폐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살아온 시간 생각하니까 되는 일이 없었어.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됐나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일을 뒤로 밀고 너희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회개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보다 자기 먼저 우선순위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돌아선 날,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것이 오늘인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년에 첫 주일을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드릴까?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한에는 여러분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 비밀을 배워야 되고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년에 우리 성안교회 우리 교우 모두가 저와 함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거짓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몇 푼 더 얻을까? 이게 거짓 의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조금 더 뭔가 나을까? 돈 좀 벌까? 이 거짓 의식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식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동양하고 살던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현실의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는 겁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이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현실에 돈 몇 푼 얻어서 그거 갖고 딸랑딸랑 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깡통을 더 흔들어 갖고 돈 좀 있다고 자랑할 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차도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겐 너무도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마늘도 먹고 뭔가 있다는 거죠. 본질이 뭐예요? 노예.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노예는 노예지 뭔 자유인입니까? 이런 노예 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그들의 의식대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저는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금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남과 다른 인생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고 지금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내 인생을 정말로 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자녀의식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면 모든 것을 걸고도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정말 고난 속에 있다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여러분 자녀를 도움을 주거나 그 자녀의 삶을 전진시켜주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약한 인간이면서도 제한되고 무능한 인생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인데 이렇게 절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허걱거리고 사는 거라고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와서 안타까운 거 보면 가슴이 저미어지는 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저미어지겠어요?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나가서 무엇을 구할 거냐?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분명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구할 거냐? 동전 맨입이십니까? 아니면 본질의 내 삶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나를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야 이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겠지만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강렬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소곤소곤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 사람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에 부르셨다는 헬라어는 크라세인이란 말인데 고래고래 손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불이 났을 때 불을 놨다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의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명같이 나에게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고 무슨 소근소근 그래가고 너 어디 가라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 에레미야 33장 이걸 내게 레마로 주셨어요. 저는 이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하면은 이 일이 되고 기도하면 이 일이 되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는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여기 온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응답하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더래라고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죠. 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지만 기도하니까 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금년에 여러분 살살 뭔가 신사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좀 나 좀 써주세요. 쉽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좀 써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한번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그럼 예배하면 이 가운데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체를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금년에 이런 사모하는 예배, 갈망하는 예배가 꼭 들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